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하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지금 이 기도회에 울산에서, 울진에서, 또 부산에서, 고흥에서, 또 여러 곳에서, 또 특별히 미국 뉴욕에서, 뉴저지에서, 그리고 시카고 밑에 샴페인에서, 그리고 LA에서 함께 한 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보지 못했지만은 오늘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도 이 시간에 참여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이 자식이 아플 때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셔서 새로운 좋은 일을 하실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을 평안한 가운데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역사를 바꾸신 하나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셨을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을 때에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쓰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 캐나다에서 그레이엄 베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화기를 발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한국에 미국으로부터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기 10년 전이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전화기가 발명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전하고 소식을 전하고 안부를 묻고, 군대에서는 정보를 서로 전하고 전쟁터에서는 서로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번지다가 지금 21세기에는 여러분의 손 안에서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제는 전화선이 아니라 온라인이라고 하는 월드와이드 웹을 통해서 서로 만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세계를 꿈꾸며 살아가는 일들이 이렇게 온라인에서 가능하게 되었는데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는 최초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라고 합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을 죽인 동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1000년 이상 성전이라고 하는 견고한 그 사상, 신앙 사상, 유대율법 전통이라는 견고한 기득권이 있는 곳에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예수를 믿게 되니 그 예루살렘 동네가 발칵 뒤집어지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이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라고 하는 포부와 신앙과 희망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은 당시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박해를 하고 사도들을 죽이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큰 어려움이 있게 되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서서히 힘을 잃어가게 되고, 그리고 과거 회귀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북쪽의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면서 그 교회를 크게 부흥하게 했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이라고 하는 대륙에 큰 기독교 사상을 전하는 이 안디옥 교회가 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런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을까? 하나님은 어떤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를 운행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 교회는 과거 지향적이었지만은 안디옥 교회는 미래 지향적인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맨 처음 일어난 교회로서 위대한 일을 했고 예수님의 직접적인 사도들이 그 교회를 담당을 하면서 큰 역사를 했지만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어려움을 어깨에 메면서 과거 획기적인 율법 전통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문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 예수님의 그 가르쳐준 그 말씀 그대로 과거 전통의 연녀서가 아니라 새롭게 열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려고 그들이 수고를 하고 눈을 열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날로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뛰어난 크리스천 인재들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사상적으로 훗날 유럽의 문명을 뒤바뀌고 유럽의 미래를 열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의 문명 국가를 만들겠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탄생을 했고 안디옥 교회의 기도와 지원을 받으면서 그 큰 기초의 역할을 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안디옥 교회는 지금 역사적으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가 우리의 관심을 끌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이후 주후 100년부터 한 200년까지 그때 그 초대교회에 세계에 어마어마한 큰 영향력을 미치는 거점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 교회가 첫 번째로는 로마 교회고 두 번째로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교회고 세 번째로는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은 지금 시리아 쪽에 있지요. 이 안디옥 교회가 3대 거점 중 하나의 교회가 되어서 지금 2000년이 지난 21세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모든 핵심 기초가 거기에서 탄생한 이 세 교회에서 탄생시킨 교부들에 의해서 형성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안디옥 교회의 중요성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뒤로 살아가면 그 사람을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미래를 열고 희망을 갖게 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바라보게 하고 모세에게는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생활을 했든 그것은 내려놓으십시오. 성령님께서 열으시고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지은 잘못과 허물에 죄책감을 가지고 매여 있어서 자기를 씻지 못하고 죄책감에 살면서 종교의식에 빠져서 자신의 삶을 힘차게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내일을 살게 하면서 자유케 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현대 생활을 하면서 중독이 무서운 것,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스마트폰 중독, 성 중독, 약물 중독, 도박 중독, 이 중독이 무서운 것은 우리를 과거에 매여 놓습니다. 내일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을 향해 갈 때, 안디옥 교회처럼 새롭게 열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따라갈 때에 우리는 자유함과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어떤 생활을 했든 다 잊어버리시고 주님, 나의 모든 과거를 씻어주십시오. 나의 인생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십시오. 나는 아픕니다. 나는 힘듭니다. 나는 과거에 이런 왕따를 당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나를 찾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얽매고 내일을 향해 살지 못하는 이 죄의 사슬, 이 중독의 사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주십시오. 안디옥 교회처럼 새로운 문명을 열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인생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춤을 추는 교회였습니다. 당시에 문화하면 그리스 헬라 문화였고 법과 정치하면 로마의 권력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종교하면은 유대교 율법 전통을 말하였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너무 강고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모든 관념을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애굽을 깨뜨리시듯이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는 많은 인재들이 모였습니다. 인재라고 하는 것은 내일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의 초기의 인재들은 다 예루살렘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착하다고 칭찬을 받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해서 이 사람이 가르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느냐고 하면은 1년 동안 지속적으로 가르치는데도 사람들이 모이면서 안디옥 교회의 기초를 형성하고 안디옥 교회의 기반을 형성하고 안디옥 교회로 가면 큰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 그 시초의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 출신입니다. 거부였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내 인생의 일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가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재들이 모여서 과거에 매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낼 때 그 분위기와 교회가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고 사람들이 소망에 가득 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십시오. 상황은 식민지 상황이고 땅은 없고 사람들은 가난하고 미래를 만들어내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유대교의 히브리 율법 종교는 이미 기득권 세력이 되어버렸고 로마는 그 강압적인 통치로 말미암아 모든 식민지에서 재물을 끌어가고 그리스 문화는 하나님이 없는 문화였고 일반 사람들에겐 자유와 희망의 세계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바나바를 통해서 또 초대교회 인재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춤을 추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을 대항한, 예루살렘에 대신한 큰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서 생겨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하십니까? 일을 하십니까?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함이 없으면 그 삶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산천을 보십시오. 그 산천의 생명의 힘이 이 봄에 따스한 햇빛을 입고 겨울을 이겨내고 저렇게 푸르러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는 끊임없는 이 기쁨이 흘러야 할 것입니다. 어제 저는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민들레 교회를 만나고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제가 민들레 교회를 만나고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면 즐거워야 합니다. 또 수고도 즐겁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나바는 유대교의 권력 속에서 기득권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과감하게 내버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열리시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오고 곤란과 여러 가지 역경이 올지라도 바나바는 그 길을 택하여 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께 자신들을 맡길 때 어마어마한 일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 많은 인재들을 보내주고 그들이 모여서 성령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갈 때에 그들이 춤을 추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성령이 충만하였다, 기도하였다 이 말은 그 정치적인 종교적인 상황은 유대교 율법을 버렸다, 넘어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큰 역사를 따라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리는 곳에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인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될 것이고 바나바처럼 살게 될 것이고 여러분 속에 기쁨과 웃음이 회복될 것이고 질병은 떠나가고 고통은 떠나가고 원망은 떠나가고 근심과 염려는 떠나가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들 외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안디옥 교회는 별이 세 개인 교회입니다. 첫 번째 무슨 별이냐?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 이런 타이틀이 붙은 교회,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말이 최초로 생긴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지만은 그때 당시만 해도 유대교의 한 분파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이면서 춤을 추면서 자신의 삶에 감사를 하고 하나님을 믿는 즐거움을 표현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예수쟁이들이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Jesus Christ,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새로운 문명, 새로운 종교, 새로운 사상, 새로운 학문, 새로운 신앙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많은 인재들이 모여서 희망을 품고 활기 있는 곳이 되는 그런 비유를 갖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독교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선교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머리, 그들의 사상, 그들의 역사, 그들의 전통 속에서는 핏줄 종교, 아브라함의 피, 아브라함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선민이요 남들은 이방인이다 라고 하는 이 원론 속에서 꽉 갇혀 있었지만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은 과감하게 민족 종교, 폐쇄 종교 그런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남들 전혀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의 초대하는 그 예수님의 정신을 실현하는 세 번째 비유를 달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새벽기도 체질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안디옥 교회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타이틀을 받았듯이 나는 하나님 체질이야. 난 하나님이 사랑하실 체질이야. 난 잘될 체질이야. 이렇게 한번 자기 자신에게 타이틀을 부여해 보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난 새벽기도 체질이야. 난 새벽기도 체질이야. 난 하나님 체질이야. 난 하나님 체질이야.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실 체질이야.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실 체질이야. 난 잘될 체질이야. 난 잘될 체질이야. 이렇게 여러분 장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새벽기도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안디옥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루살렘을 대항해서 큰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내일을 보고 사십시오. 하나님 끝나가며 하나님 일으킬 일을 바라보십시오. 안디옥 교회는 그런 일을 하였던 겁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여러 곳에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릴 때 함께 임재해 주셔서 병든 자는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는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는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 예수님 중심으로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는 더 성숙해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을 꿈꾸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